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우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공동의회에 있는 건 기억해 주시고, 오전 다음 주일날 우리 9시부터 우리 또 사전 투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 1일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정수자 말고 정수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지금 마산 우리 시립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의식은 지금 없으신 상태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하기로는 그 집사님 마음에 이제 우리 큰 따님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큰 따님이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큰 따님도 이제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집사님 이 땅에서 마지막 소원, 온 자녀들이 다 온전하게 예수 믿는 그 소원이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수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 사실은 깜빡 올리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다음 광고를 올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축하할 일인데 다음에 같이 하려다가 먼저 그래도 광고로 드립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박성남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막내딸 우리 조예은 우리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두 아들 계속해서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제 둘째 아들은 또 경찰 공무원의 1차 필기시험은 합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기억하기로,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암송하고 제 마음속에도 기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은밀한 일이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일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들추어서 알려주겠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참 이 구절을 또 사랑하고 또 잘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자체가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네, 크게 같이 한번 암송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암송을 하실 겁니다. 집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눈을 감고 한번 크게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참 용기가 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용기가 솟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앞뒤 문맥이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가. 물론 2절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그런 비밀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어떤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론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문 속에서, 앞뒤 문맥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옥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갇혀서 그 한밤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을 움직이고 옥터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처럼 이 예레미야도 아마 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 추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문맥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계속해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 잡혀갈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잡혀갈 것이고 망할 것이다. 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것인가 보시면은, 참 우리 성경을 예레미야서 여러분 저희도 함께 읽어가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쨌든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끝내 참지 못하시고 심판을 내리치시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내리치시면서도 막 채찍을 들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 채찍을 그냥 다시 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36장을 읽어보시면 또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나는 이 채찍을 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드러납니다. 36장에서도. 그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서도 끝내 이 백성들이 한번 돌이켜주면 내가 이 채찍을 내리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 계획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내리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시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하나님 마음은 훨씬 앞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치시는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심판의 채찍을 내리치신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뭘 말씀하시는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됐을 때에 그 일을 먼저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매를 치지만은 나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보는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못나고 정말로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채찍을 들고 내리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회복된 이 백성들의 삶에 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질 그 백성을 상상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자 했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깝게는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약속도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비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그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정도의 비밀이 아니고 사실은 본문 속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그 비밀은 다윗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 백성의 죄를 용서케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케 하고 의의 옷을 덧입혀서 의롭다 하시는, 죄 없다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까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주만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더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가서 내가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을 내가 친히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을 내게로 내가 이끌겠다는, 그렇게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비밀까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 그 비밀을 가진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지금 있는 현재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비밀을 아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재의 그 모습대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에 가족이 있겠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내 앞에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면 내 앞에 직장의 상사, 동료, 직원들이 있겠죠. 친구들이 있겠죠. 모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현재의 그 모습 보면 다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게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심판의 채찍을 내리치시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매맞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회복될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사람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라면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 사람을 보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비밀,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비밀을, 그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일그러진 망가진 그 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도 회복될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읽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찬용이 맞지, 그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만족스럽지가 못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은 몇 년 만에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1000년 만에 하는 심판입니다.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심판입니다. 1000년 전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일컬어져 왔던 하나님께 이제 내가 심판함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방에서 저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000년 만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내리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더 이상은 참지 못할, 더 이상은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런 자기 백성의 현 주소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더 크게는 구원의 영원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될 그 날을 하나님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눈으로 그를 보면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사람을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사람에게 비난받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저런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변화되어지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사람을 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과 아울러서 우리가 금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디도서에 있는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 보시면 디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도는 지금의 그 크레타 섬, 그레데 지중해 그 그리스
반도 아래에 있는 그 지중해 섬에서 목회했던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누구에게 종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종들, 노예란 말이지요. 2000년 전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거의 짐승이죠. 과거에 2000년 전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 필 가격입니다. 그 말 한 필이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말 한 필의 가격이면 요즘 같으면 우리 소 한 마리 500만 원, 노예 한 사람을 500만 원이면 사고 파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예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거기 놀라운 말이 저는 아주 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노예에게도 도둑질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도록 가르치는데 왜? 노예라 할지라도 참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성경에 훨씬 더 이해를 돕도록 기록을 해두어서 더 감동적이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노예가 그렇게 가르치면, 노예가 그렇게 살면 그 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시면 빛이 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호감적으로 개독교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땅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제법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이 이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도에게 노예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노예이라 할지라도, 돈 500만이면 사고 팔리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면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게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노예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든 내가 육신에 병이 들었든 어떤 처지이든지 간 2000년 전에 500만 원에 사고 팔리는 그 노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도 1장도 우리가 잠시 우리 묵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표현을 정확히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도 둘째 아들로서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이 누굽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네로 박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추어내고 싶은 비밀이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노예의 신분이든지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죽음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가 내 앞에서 닥쳤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 선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찬양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그들이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뭐 재산이 많고 적음, 나이가 많고 적음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관계없이 죽음이 내 코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서 하나님의 진정 비밀을 깨달은 그런 자로서 사람을 보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어질 때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내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자 되어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